걸림돌이라는 말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걸을 때 방해가 되는 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걸을 때 방해가 되는 돌, 이건 치워야 되죠. 이솝 우화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목욕탕에 한번 가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마 사람이 좀 없을 때 가서 목욕을 하려고 그래서 아들에게 한번 보고 와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목욕탕에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고 되구나. 그래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웬걸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열받아가 돌아와가지고 아들한테 왜 거짓말 했느냐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 했느냐 아들 막 야단칩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목욕탕 들어간 입구에 돌이 하나 모여 있었는데 그 돌에 아이들이 가다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목욕탕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돌을 치우지 않습니다. 돌이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넘어져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안 치운다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인생도 걸림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생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신앙인들도 이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하면은 그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그 걸려 넘어져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따르면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치우지 않는다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믿음 생활에 나갔는데 내 믿음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걸림돌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걸림돌이든 신앙의 걸림돌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치워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또 가시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가시밭 같은 그 마음밭을 있는데 이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어느 식물을 딱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랍니다. 자라다가 보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자랍니다. 더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자랍니다. 왜 못 자라느냐?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이 햇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가다가는 결국 못 자라고 죽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것인데 이 비유가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정체되거나 믿음이 후퇴하게 되면 다 싫은 겁니다. 귀찮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교인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불평만 하고 오늘 목사님이 왜 저렇게 또 설교가 길어지나 아이고 목사님 머리 보니까 저 별빛 썼네. 뭐 머리가 이발소 저렇게 했나. 뭐 이런 거 보고 아이고 어느 교인 보니까 옷도 뭐 그렇게 입고 왔나. 뭐 화장은 왜 그렇게 진하게 했나. 뭐 이런 거 자꾸 보면서 막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마음속으로든지 이거 뭡니까? 내 신앙이 지금 자라지 않는다는데 신앙이 자라는 사람 같으면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든지 예쁘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왔든지 이쁘고 옷을 어떻게 입고 왔든지 간에 멋있고 교인들 자체가 멋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다 걷어버리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에 있는 씨앗을 떨어졌는데 안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작물 잘할 거 아닙니까? 가시덤불을 걷어내다 보면은 다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하러 다녔고 가시덤불 많이 쳐왔습니다. 이거 가시덤불을 건드는데 다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찔리고 피나고 아프고 그럽니다. 그렇더라도 그걸 걷어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자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데도 이 걸림돌 같은 거를 우리가 걷어치우려고 그러면, 인생의 가시덤불도 우리가 걷으려고 그러면 다칩니다.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그 치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길을 형통하게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게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믿음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제 믿음을 닮으시고 그렇게 말할 것도 안 됩니다. 저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령 믿음이 가장 목사가 좋다 그러더라도 목사가 내 믿음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집사님들 중에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하는 분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내 믿음의 성장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성장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이분들이 만약에 내 믿음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분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됐다. 내가 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의 믿음까지 내가 자라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보니까 그까지 자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됐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단계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죽었다 깨나도 별의별 짓 다 해도 예수님의 믿음까지 못 자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까지 자라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까지 자라 그러느냐?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평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믿음 성장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되구나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만나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 옵니다. 이 가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곳입니다. 이 가나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이 당시에 이제 갈릴리 분봉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 걸려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 고쳐달라 애원하는 그 장면, 이거 저는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것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까, 그 말씀도 지금 본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걸림돌이 뭘까 이겁니다. 그 걸림돌은요, 뭐든지 내가 어설프게 아는 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도 자기 고향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지만은 고향이 지금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물론 태어나기는 유다 베들레헴 가서 잠시 호적하러 가시다 거기 태어났지만은 원래 윗대로부터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이게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비록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습게 한다는 거죠. 왜 우습게 합니까? 좀 아니까. 예수님께서 귀에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죄 사할 권세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람들이, 특히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당신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당신 집안에 숟가락이 몇 견까지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집안의 직업이 뭔지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당신 집안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그리스도, 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안다는. 물론 예수님의 육적인 문제와 관계되는 것은 그들이 알 수가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를 봅니다.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거,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영적인 문제까지 판단을 해버리면서 그래서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참 전도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좀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교회도 좀 다녀본 사람, 성경도 좀 읽어본 사람, 예배도 좀 드려본 사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자기 좀 알거든. 조금 그러다 완전히 아는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지요. 완전히 모르고 어설프게 몇 가지 주워 들고 본 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기 제일 어려운 교회, 목사들이 모이면 그 얘기합니다. 목사가 목회하기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회 안 하는 사람, 신학을 나와가지고 목회 안 하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는 이런 분들이 당회에 있으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좀 알거든. 신학교 다녀봤고 성경도 신학도 공부해봤고 조금 안다는 겁니다. 그 아는 것 가지고 그냥 판단해버리니까 이거 목회를 뭐 저렇게 하나, 아이고 내가 목회했더라면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잘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하고 목회 안 하는 사람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신학 나와가지고 목회 안 해도 교회 훌륭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닌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설프게 하는 것 때문에, 어설프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차르트라는 유명한 음악가 있잖아요. 이 모차르트의 얘기 보면 이렇습니다. 모차르트 요즘 말하면 뭐 과외한다 그러나요? 뭐 레슨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차르트 그렇대요. 생판 음악을 처음 하는 사람은 과외비를 싸게 받고, 음악을 좀 아는 사람, 좀 공부하는 사람은 배 이상을 받았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가르치기 쉽잖아요. 근데 좀 배운 사람, 좀 음악을 아는 사람, 음악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가르치면은 자꾸 자기가 판단하려는데, 왜 자기가 좀 아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외를 2배 이상 받았다. 그렇게 좀 알게 되면 참 힘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내 싸움 기억나는 한번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대판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웠냐면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서울을 갔다 온 거예요. 우린 그때만 해도 서울 안 가볼 때인데 서울을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친정집에 가보니까 서울에는 이 화장실 요즘 화장실 옛날에는 우리는 변소 그렇고 뭐 통시 정랑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용어로 하면은 변소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방 옆에 변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우리가 누가 그걸 믿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누굴 바보로 하냐. 어떻게 변소가 집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옛날에 그러잖아. 어른들이 뭐 변소하고 처가 멀면 멀수록 좋다. 근데 처가가 멀면 좋다는 거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소가 멀면 좋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왜? 여러분 시골의 변소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이 변소가 그 정남 냄새 나는 그 변소가 안방 가까이서 보세요. 못 삽니다. 못 사는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변소는 멀면 멀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서울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냄새 나가지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그 변소가 집 안에 방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 누가 믿습니까? 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냥 막 아이들 전부 다 그냥 막 어디 친구 바보로 취급하느냐고 막 그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는 울면서 가면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게 뭐냐, 자세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렴풋이 몇 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교회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 이게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김용욱 교수가 있잖아요.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이분이 옛날에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뭐 중국 뭐 고대사 이런 거 강의하면 참 재밌게 해요. 제가 그분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왜 재밌게 하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이거 신학을 강의, 신학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엉터리. 그 다음부터 이분 강의 잘 안 듣습니다. 그분 책도 내가 좀 좋아해가지고 몇 권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 책 이제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무슨 뭐 전문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면서 이 뭐 신학 책을 몇 가지 썼어요. 썼는데 보면은 뭐 예수는 십자가 지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예수는 그냥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 죽었다.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된 탄생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도대체 뭐 이 양반은 성경을 읽어봤는지 성경을 읽어보았더라면은 그런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주워 들었고 뭔 책을 읽었는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주워드는 몇 가지를 가지고 마치 그게 전체 기독교인 것처럼 그게 전부 예수에 관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방송 나와서 호도하고 책을 써가지고 막 붙들이는데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이건 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하고 도올 김용욱 교수하고 공통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 다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요거는 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칼빈이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갔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김용욱 교수는
성경이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만든 게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꾸며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성경이다. 기쁘게. 그 양반도 신학을 조금 다니긴 다녔어요. 다녔는데 제대로 졸업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금 아는 것 주워 드는 것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 기독교인 것처럼, 그게 전부 예수에 관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식 앞에, 학문 앞에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공부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혜택을 끼치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거지,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 읽고 교만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 망가뜨린 사람들이요, 누가 망가뜨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망가뜨립니다. 법을 우습게 하고 법을 조롱하는 사람 누굽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겸손하게 이런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전체 판단하면은 그것은 내 믿음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46절부터 보면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곳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 나옵니다. 옛날 80리가 되죠. 100km 조금 못 됩니다만은 먼 거리입니다. 근데 왜 왔습니까? 고위직 인사인데 온 건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아들이 병걸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4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애원하는 왕의 신하를 향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자기 종들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종들에게 내 아들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예, 어제 7시에, 어제 7시에 종의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7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오후 1시입니다. 근데 오후 1시인데 어제라 그러잖아요. 어제 7시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80리 길인데 하룻밤을 걸려 갔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바뀌는 게 언제입니까? 자정이잖아요. 밤 12시에 하루가 바뀝니다. 근데 유태인들은요, 해가 지는 게 하루 바뀌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5시에, 지금 말하면 5시에 해가 졌다 그러면은 5시까지는 어제입니다. 5시 지나고는 지금 오늘입니다. 해 지는 시간이 하루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시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감사 인사도 하고 이 주변 정리하고 떠날 거 아닙니까? 떠나서 이제 38km, 34km를 가는 사이에 아마 해가 진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종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해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왔다는 것은 여러분 평탄하면 안 옵니다. 이 고위직 인사들이 뭐 때문에 옵니까? 근데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니까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참 싫은 거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임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찾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고난도 내게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좋은지 압니까? 고난이 좋다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중국의 그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호랑이 이 우리 안에 이 동물원에서 황소를 넣어줬습니다. 먹으라고, 식사하라고 넣어줬습니다. 살아서 황소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들이 와, 이거 먹이가 왔구나 그래 달려들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황소가 바닥고 막 반항하니까 호랑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호랑이가 접근을 안 합니다. 황소가 무서워가지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생의 세계라면 이게 됩니까? 아니 야생의 세계라고 그러면은 단순히 호랑이가 황소 제압해버린다. 황소에 아무리 뿔이 나더라도 뿔이 무서워도 야생의 호랑이 같으면요 게임도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식사거리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조련사가 맨날 보호해주고 뭔가 그 사냥 안 해도 맨날 먹을 것 넣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사냥하는 이 야생에서는 사냥하고 먹고 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우리 안에서 넣어주는 거 먹고 조용히 편하게 살다 보니까 얘가 힘이 없어요. 사냥할 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황소한테도 겁이 나가지고 접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결국 무기력하게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우리가 편안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쇠도 두드려야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옛날 대장간을 제가 많이 봤는데 대장간이고 대장장이들이 쇠를 계속 두드리잖아요. 망치로. 왜 그렇습니까? 쇠도 두드리면 쇠도 맞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맞고 고난을 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복싱 선수들이 많이 맞는 사람이 맷집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안 맞아본 사람은요 한 번만 떨어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가끔 고난이 있어야 그래야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이 전부 다 공통점이 은혜고 감동적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고난에서 나왔습니다. 대궐 궁궐에 있으면서 호요시가고 평탄할 때 나온 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울에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서 나오던 시들입니다. 이 시가 참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고난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주옥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왕의 신하처럼 고난당해가지고 예수를 찾아온다면 고난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고난당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면 그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고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런 얘기했습니다. 탕자가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쥐염 열매를 찾았지만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조금 아팠더라면은 병원 찾아갔을 것이고 약국 찾아갔을 것이고 용안 뭐 누구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아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를 찾아왔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고 고난이 조금 오면 어떻게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 힘으로 해결하려고 선업에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죽게 되면 완전히 망하게 되면 그때서야 예수를 찾아오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고난 당하려면 차라리 적당한 고난보다는 죽게 될 정도의 고난 정말 어려운 고난 그런 고난 당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때때로 내게 큰 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신하의 아들처럼 다 죽게 만드시거나 탕자처럼 배고파 죽게 만드십니다. 왜? 조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배고파 죽게 만들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때때로의 평탄함이 내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게 될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니까 그거 감사하시고 또 지금 내 삶이 평탄하다면
그 평탄함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게 될 고난도 축복이고 평탄함도 축복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 내 믿음 성장에 이런 기회로 삼는다면 그분이 바로 복받은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은 자기 방법을 버림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내 집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내 집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하의 방법입니다. 왜?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신하가 생각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완전히 신하의 방법하고 예수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신하는 우리 집에 34km 떨어진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해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신하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거기서 그냥 가라, 내 아들 살았다. 이게 예수의 방법입니다. 근데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내려오다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데 왜 안 오시나 그럽니까? 좀 가세요. 그냥 팔 땡기고 그냥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 딱 떨어지니까 예,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방법을 만약 고집했더라면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을 버리니까 되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방법이 고집, 내 방법 고집하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 방법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21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돔 근처에 옵니다. 에돔 근처에 와가지고 막 불병 안에 가나안에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물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 막 죽게 되다가 아웃사이드 치는 사람 야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 달아놓고 누구든지 이걸 보는 사람은 산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장대 위에 있는 구리뱀을 봐라. 그럼 산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신 방법입니다. 근데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불뱀에 독사에 물려가 죽는다면은 해독제를 주든지 무슨 약초를 발라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날 수가 있지. 아니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본다고 내가 사냐?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는 거고 끝까지 자기 방법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방법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 찾아왔잖아요. 문둥병 고치려고. 요단강 7번 목격했어요. 이게 나만 생각하고 내가 아니 자기 나라는 무슨 뭐 바르바르 강이니 무슨 강이 있는데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훨씬 물도 깨끗하고 1급 정유수 같은 물인데 내가 왜 여기서 몸담으냐? 나온에 올 때는 그래도 내가 오면은 선자가 나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뭐 다 이렇게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아 문도 안 열어보고 열받으면 열받습니까? 때려치워라 나 가겠다. 근데 부하가 지혜로워가지고 장군님 이까지 왔는데 뭐 미쳐도 본전 아닙니까? 해봅시다. 그때서야 나만이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났습니다. 여리고서 무너뜨린 것도요. 전략 이 군사 이 역사에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유치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 자기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축복도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사 지어놓으면 이방에 다 뺏어가 버리죠. 소, 양 키워놓으면 이방에 가서 다 뺏어가 버리죠. 약탈하고 방황하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사기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마디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안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거 유치해서 나는 못 따르겠다. 하나님의 방법 그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서 나는 못 따른다. 내 방법대로 보세요. 내 방법대로 난 살겠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됐습니까? 다 망가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라면 되는데 안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도요 다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딱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자기 방법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존경받는 신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 군대를 소집했는데 기드온의 방법은 32,000명을 다 데리고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 ROTC 일부에도 ROTC 출신들이 두 분 계는데 여기도 우리 이상한 ROTC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휘관 입장이라면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이 300명 데리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32,000명 데리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어보다 그게 뭐 질문입니까 그게? 당연히 32,000명 데리고 나가고 싶죠. 그게 지휘관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2,000명 안 돼! 300명 데리고 나가. 하나님의 방법은 300명입니다. 그때 기도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00명 안 돼! 그 중에 300명 딱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니까 이기잖아요.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그게 이 땅에서 번성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아픔이고 상처가 있더라도 다 걷어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기회를 알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 다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영과 육이 이 땅에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